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4일째인데요. 이쯤 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새벽기도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큰 은혜 함께 누리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인내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이제 표현은 엘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초대교회 역사 유명한 연구가의 자신의 연구 책 제목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인내의 발효. 이제 발효라는 말은 우리 이제 된장을 숙성시킬 때, 또 우리가 장 담글 때, 또는 빵을 이렇게 숙성시킬 때 그때 사용되는 언어죠. 발효는 이제 형질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유기화합 성질을 통해서 뭐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효하면은 형질 변경 또 구조의 변경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동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또 이거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인내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 발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체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고양되어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 체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신비한 경험을 주기도 하고 초자연적 경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고양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고 방식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형질의 변화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래서 인내와 꾸준한 연습과 반복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체험에 기대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 체험은 황홀한 경험이거든요. 그 체험은 굉장히 우리를 강한 감정적 격동을 일으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게 필요해요. 신앙의 처음 단계에 들어섰을 때, 또는 신앙이 무료해지고, 또는 신앙의 회의가 들어갈 때, 그렇게 성령의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다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결국 변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내로 협조를 해야 돼요. 인내. 된장을 발효할 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발효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 6개월 이상은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특별한 이제 균주나 세균을 잘 육성하고 배양해서 그걸 통해서 3개월까지도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발효한 된장을 속성 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발효는 시간이 걸려요. 형질 변경에는 시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때로 더디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드라마틱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형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향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 인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성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요하시는 분이시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오래 참으셨죠.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을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오래 참으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덕목을 가장 중시 여겼습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이 인내의 달인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당신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인내하셨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달게 받으실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인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달인이시니 인내를 지향하며 사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엘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라고 초대교회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그분의 결론은 이래요. 그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독특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늘 경험했던 사람과는 달라요.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할까라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연구를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삶을 보고 감동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내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느꼈던 감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내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39절 이하의 말씀 떠오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누가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라. 누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너희는 십리를 함께 그 걸음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들의 겉옷을 내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라 애썼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당시에 많은 도시들에서 장사하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빚을 내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또 물건을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그 물건값을 치르기도 하고 장사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떼이기도 하고 제대로 값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있어서 누가 빚을 짓는데 나한테 빚을 졌는데도 이게 독촉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독촉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장사하면 속임수도 조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법도 불법도 좀 쓸 수 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장사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윤리적 정직함, 그리고 남이 자기에게 하는 횡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관내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들을 찾아서 인내하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이제 밝혔던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뭘 하더라도 꾸준히 해요. 끈게 한결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구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은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이었어요. 이번에 좋은 일 한번 하네 하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들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좋은 일 한번 이렇게 마치 쇼하듯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고 한결같이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비폭력적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한 대 나를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우리는 두 대를 때려서 갚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한 대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대를 때리기는커녕 그것을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생활 속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비폭력적이에요.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더 누가 이기나 누가 더 센가를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양식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조차 비폭력의 길을 그것도 꾸준하게 인내하며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도 인내로 성령에게 반응하였더니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발효가 이루어져서 형질이 달라지고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받았던 독특한 인내하는 삶, 한결같은 삶, 철저하게 윤리적인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이 꾸준히 드러나는 그 감동을 통해서 부흥했다는 것이 엘렌 크라이더의 설명입니다. 인내라는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인내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상황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것이고 일어나는 사건을 내 식대로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을 하자면은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서두르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마음에 근거해서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통제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인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잦은 갈등과 다툼이 나타나죠? 내 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타인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놓습니다. 내 뜻대로 남을 바꾸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상황에든 잘 적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게 성령님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누구와도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바꾸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통제하지 않게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독특해요.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 앞에 타인 조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휩쓸리지도 않고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참 자기 자신의 고요함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참 개성이 강하고 독특하고 센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겨먹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름다운 고귀한 빛깔을 드러내요. 이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런 인내하는 사람들이 환난이나 괴로운 일이나 또 힘든 일이나 불편한 일을 잘 견딥니다. 오늘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은 곧 인내의 시험대다,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것들 직면했을 때,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직면했을 때, 내 뜻에 맞지 않는 일들을 직면했을 때, 그때 통제하려 들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알면 그 인내할 줄 안다는 걸 뜻하죠. 그 인난을 통해 뭐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연단이 이루어진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은 곧 무엇인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의 성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해가 되는 말이 떨어져 나간다는 걸 뜻해요. 우리 인생을 회방하고 또 우리 인생을 부여잡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습관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걸 뜻해요. 그게 연단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연단이 일어나고 그 연단이 우리 삶을 소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더 복된 삶, 더 풍요한 삶, 더 평화로운 삶,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죠.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이에요. 상황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당장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했죠. 제 눈에 볼 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활개치며 다니는 모습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께 인내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채찍질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그러니 그의 형질은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인내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는 또 관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옛 묵은 습관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하거든요. 자기 속에서 옛날 방식대로 막 행동하려고 하고 옛날 방식대로 혈기를 부리려고 하고 옛날 방식대로 감정을 막 폭발하려고 할 때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험한 모남, 자기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견디는 거예요. 끌어안고 꼭 붙들고 그것을 견디는 힘이 곧 인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인내하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밖으로 드러날 때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옛 삶의 잘못된 습관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인내에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인내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제대로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오래 참아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거 확인되시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오래 참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약자로 만들어줘요. 사랑은 사람을 약자로 만들어요. 왜요? 오래 참게 만들거든요. 우리 경험에서 느끼잖아요. 누군가를 내 식대로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건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자기 사랑은 타인을 강하게 하고 강요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전도 사역에 매우 힘썼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을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도했다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는 전도 방식이었어요. 왜 그러냐? 당시 강요는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연상시킵니다. 로마 제국이요, 힘으로 눌렀어요. 우리 로마 제국의 법률을 따라야지, 황제에게 숭배해야지, 황제가 만든 우상에 절을 해야지. 이거 강압적입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다 가둡니다. 벌을 줍니다. 고문을 준다고요. 모든 통치의 방식은 다 강제예요. 폭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은 강요가 없어요. 대신 감동을 통해 인격의 감동, 품격의 감동, 선행의 감동, 인내의 감동, 끈질긴 한결같은 삶의 태도의 감동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복음 전도 방식은 이 로마 제국의 관료와 또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법률의 강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도 누구 예수 강제로 믿을 수 있게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강제한다고 듣지도 않는데. 성령은 복음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성령께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 강요하지 않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방식이었고, 그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고 또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였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믿음도 인내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잖아요. 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기다린다는 걸 뜻해요. 인내한다는 걸 뜻합니다. 믿음도 인내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게 성숙된 믿음입니다. 올 2024년 우리 인생에 인내하는 삶이 있는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목도하고 기다리고 또 그에 순응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감동을 받아요. 저 사람 참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다 풀어헤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진짜 쉬는 것 같아. 저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나 자신인 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은 서로 인내해주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얼마나 서로를 잘 참아주고 인내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달라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마음, 말씀 지킴,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는 곧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기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기도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당장 하나님 내가 주여 한번 부르면 모든 일이 다 삽시간에 바뀔 것 같으면 왜 기도가 힘들겠어요? 부르기만 하면 다 될 일인데,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될 일인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네. 어떤 분은요, 한 제목 가지고
20년, 30년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잖아요. 제목 하나 지고 30년도 기도합니다. 40년도 기도해요. 기도는 그 자체로 인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이 자기 심령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자기 삶의 그 모든 구조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내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인내로 삼고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저리 똑같은 말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로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길게 붙들고 곰곰이 곱씹는 것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아뢰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결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네. 믿음 생활에 능력이 있네. 믿는 것 보통 일 아니네. 우리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네.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뜨겁고 또 위대하게 우리 인생을 붙드시네.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동시에 어떤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빛깔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사람의 사람다움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인내의 열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역설이에요. 인내를 도우세요. 우리가 인내로 반응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더 성장과 성숙에 이르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인내로 연단받고 인내로 성숙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되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는 삶으로 복음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습니다. 인내하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인내하는 삶으로 놀랍게 부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내하게 하시는 성령께 인내로 응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풍요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